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은 반드시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류 구속과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이 위대한 주제가 아주 조직적으로 펼쳐져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읽지 않으면 그 주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도 그 8장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며 완전한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에 이르기까지 데리고 가고 하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한 가지 주제를 2절에서 4절은 우리가 율법에서 구원받아 성령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는 사실로 증거하고, 5절에서 11절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몸까지도 장차 완전하게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12, 13절은 이 모든 일에 기초하여 이제 실제 삶에서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14절로 17절은 기독교 교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양자의 교리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이 주제를 확증시켜 줍니다. 바울은 우리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가족의 이미지, 로마의 양자법을 배경으로 하여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만일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강력히 증거합니다. 여기 14절의 무릇은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그리고 인도함을 받다 아본타이는 현재 수동태 진행형으로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 governed by, 감독을 받는다, controlled by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 증거가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그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몸의 행실이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 14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후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바로 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령에 복종하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와 표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은 바로 그의 성령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어떤 혈통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 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잔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아주 강한 확신 가운데 자부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면 분명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아들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인도함을 받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차적인 이유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로 안전하게 마침내 우리 영의 영화와 몸의 영화에 안전히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화다. 글로리피케이션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의 목표는 성화인 것처럼 이 땅에서 죄를 죽이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의 기독교 안에는 영화를 묵상하고 영화를 생각하는 운동보다 죄를 물리치고 이기는 성화를 가르치고 성화를 촉진시키는 신앙 운동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사실 성화는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입니다. 성화를 신앙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언제나 자신들의 영적 투쟁의 출발점을 늘 자기 자신의 문제에 둡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환경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에 자신의 관심을 집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은 정결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화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고 패배로부터 벗어나 승리하는 사람이
있을까 등등 늘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기 문제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문제에 집착합니다. 이들에게는 언제나 성화가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 비정상적인 기독교의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목자로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양떼들에게 가장 크게 확신시켜 주고 싶어 했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이루고 마실 성도의 영화였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즐거워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우리 몸의 영화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영화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이 은혜의 체계에 하나님이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결코 중간에 끊어지거나 멈추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화는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부산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서정을 가장 간단하게 압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 속에 성화라는 단어를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화가 아니라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영화, 마지막 목표점인 영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영화로 인도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보다 더 자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후포이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으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모든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는 두 부류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마귀의 백성이든지 구원을 받든지 버림을 받든지 긍휼을 입는 자녀이든지 진노를 받는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나기를 마귀에게 속한 아담에게서 나온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혈통입니다. 인간은 모두 이 아담의 본질과 혈통을 따라 죄 중에 잉태되어서 타락한 본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질,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바울은 바로 이 14절로 17절에서 양자, 히오데시우스라는 단어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자 교리는 우리 구원에 대한 절대성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참으로 위대한 복음의 교리입니다. 이 양자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흔히 사용되던 법적 용어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양자 제도, 이방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과 아무런 관계가, 혈통적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전혀 없는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아들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입양이라는 법적 조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됨은 한마디로 법적 조치, 법적 행동인 것입니다. 이 입양이 되면, 법적으로 입양이 완료가 되면 그 후에는 그 가정의 아들됨의 특권과 지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다른 아들들과 동일하게 행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이 전혀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취하신 위대한 법적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당신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과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의 양자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법적 조치다, 법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취한 법적 조치도 한 번 결정되면 변개가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선포를 해버리면 서류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조치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취한 조치가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영원한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취하신 법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변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감히 우리 신앙에 혁명을 가져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 단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종, 똘로스, 노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의 종이요 똘로스, 노예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기업을 이어받는, 다른 아들들과 동일하게 그의 유산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굴종적인 차원에서, 굴욕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더 높은 자유와 더 높은 사랑과 더 높은 자발적인 순종의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두려움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법적으로만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다른데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접붙임이라는 단어로 바울은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본질이 다른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연합되게 하셔서 그 아들 안에서 죽고 그 아들 안에서 장사되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법적으로만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셔서 신분만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인 신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본질을 실제적으로 당신과 동일 본질, 당신과 동일 생명을 지닌 아들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인성을 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는 그의 인성을 통해서 그의 신성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법적인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동일 본질, 하나님과 동일 생명을 지닌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란 바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 당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창조의 원리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풀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택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풀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혈연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세상의 도둑질은 다 감출 수 있어도 씨도둑은 감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지간, 형제지간은 감출 수 없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사고방식, 좋아하는 음식, 세계관, 마음까지 다 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감히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성향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졌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자기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이 세상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세상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듯 세상 모든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을 대하듯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지만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더 특별한 사랑, 더 특별한 애틋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히스 포지션, 그의 소유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우리는 그의 보배로운 소유, 히스 트레저드 포지션, 그의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십시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사랑입니다. 이토록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듯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섬세하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바로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과정들을 모두 계획하십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를 위해 자신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또 이를 위해 때때로 필요하면 책망도 하시고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특별한 경지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오늘 너는 누구한테 가라, 오늘 너는 누구에게 쌀 한 마리를 갖다 주라, 오늘 너에게 누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절대 보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치 그림처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의 끝인
에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불과 구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특별한 인도하심은 특출난 몇 사람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이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이면 엄청난 추위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6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적막한 바람 소리와 그 광야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뼈다귀만이 나뒹구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주변에는 그들의 이동을 지켜보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은 오직 성막 지성소에서 솟구쳐 오르는 구름과 불의 인도만을 따라서 가나안 입구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었고 밤에는 그 구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바울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따르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 아이를 심부름을 보내놓고 그 심부름을 잘 하는지 그 조심조심 그 어린아이의 뒤를 따라가듯이 광야를 행진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바로 우리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표요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죄와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게 될 것을 예표하는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광야와 같이 무서운 곳입니다. 수많은 공포와 도전과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섬세한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환각이나 환청이나 예언이나 방언을 통해서 인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를 이루십니다. 진리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상식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선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을 보시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내용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감동시키셔서 기록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밝혀주시고자 하시는 진리가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66권 정경으로 선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언가 부족하여 다른 것이 첨가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책입니다. 기록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 전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성경 안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밝혀주시고 성경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의 진리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창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영, 거짓된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귀는 덮이고 눈도 감추어져 있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은 진실하지 못하고 두 마음이 섞인 음란한 마음이기 때문에 거짓된 영들의 유혹을 너무나 쉽게 받습니다.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기보다 자기의 타락한 마음의 인도, 거짓 영의 인도를 훨씬 쉽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정말로 진리의 영인가? 그것이 정말로 진리의 차원에서 진리의 노선을 따라 나를 인도하는가? 하고 분별하고 시험해보라. 영들을 분별하고 시험해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시는 것을 엄청난 특권과 영광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이 진리의 기준, 기록된 말씀,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밝혀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정말로 성령의 이끄심인지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들도 허락하시는데 그것들마저도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성경과 거스르는 것이라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특별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짓 영의 역사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거짓 영의 역사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머리털까지도 머리털이 얼마나 가느다랗습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세심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법적으로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하기에 이제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청소하지만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화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시험이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꺼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